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정직하지 못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7절부터 12절, 11절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뎌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가면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맹세하는 그것이 헛된 것이 될 줄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부자들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많이 가진 것을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통해서 얻은 권력,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해서 얻은 권력을 나타내는 명예로운 삶의 모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더더욱이 더 재산을 더 많이 모으려고 악착같이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맡겼으면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착복하고 그것으로 내 사치를 위해서 내 배를 불리는 나를 살찌우는 이런 삶을 살았기에 부자들이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가진 이 재물들,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 사치의 생활들이 안나 덧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정말로 곡식 창고를 많이 지어놓고 더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기 위하여서 창고를 더 늘려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밤 그 부자를 데려가면 그 지어놓은 창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삶은 아니죠. 가난하다고 해서 다 정직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이는 곳에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생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교만해질 수 있는 여건이 부자들에게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항상 억압하는 자의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부자는 어쩌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자들은 더더욱이 환영받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사치하고 그리고 그 부자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자기 배만 살찌우는 이런 삶을 통해서 부자들은 더더욱이 환영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견뎌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병원을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정말 심정지까지 와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놓이게 된 여인을 만났습니다. 내 스스로 심장이 혹시 멈출지 모르는 상황에 놓일까봐 심장 안쪽에 제세동맥기를 달아서 위급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시술까지 하였습니다. 직장도 잃어버렸습니다.
앞으로의 삶의 여건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 여인을 여기까지 이렇게 내모시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오히려 담담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내가 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여인을 위해서 호박죽을 끓여주고 그 여인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여인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 여인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게 만들고 때로는 정말로 욥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마음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더 많이 함께 울고 함께 그 관심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들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하나님 편으로 데려오기 위한 방법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맹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맹세하는 사람들끼리는 사실 가까운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는 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 맹세했냐는 듯이 그 관계는 다 깨져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가 공수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입을 조심하여서 내가 하는 말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정직한 삶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길 바라며 헛된 맹세보다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옳다, 내가 그르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부자는 아니었는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나에게 주어진 여건들,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에 오히려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 맹세, 헛된 맹세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